오소서 성령님.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안녕하세요. 오늘 순환복음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순환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무엇 때문에 팔아넘기느냐? 돈 때문에 팔아넘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이렇게 수석사제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수석사제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라고 표현됐고요.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라고 이렇게 순환복음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종례를 해주십니다.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순환복음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 때 당신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체와 성혈도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요한복음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 사랑을 예외 없이 유다에게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오늘 순환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을 잡아갈 경비병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결국에 돈의 힘이 유다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돈과 예수님이냐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돈을 선택하는 게 유다의 믿음입니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믿음보다는 돈이 더 앞섭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고 미사를 드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 안에서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 또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돈입니다. 믿음은 내가 돈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얻어지지 않게 되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 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다의 믿음이죠. 베드로도 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리고 나서 신앙의 위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자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신앙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곧바로 믿음을 버리는 그런 믿음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난처한 일, 바쁜 일, 급한 일 이런 거 생기면 하느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버립니다. 하느님 모르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할 줄도 알면서 너무나 쉽게 그 주님을 버립니다. 나한테 닥친 일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냉담합니다. 상처받아도 냉담하고 미운 사람이 생겨도 냉담합니다. 저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냉담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항상 기쁨만 줘야 되고 좋은 일만 줘야 됩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한테 그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주지 않으면 나한테 그렇게 쓸모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이 짧은 순환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도 봅시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러분들이 방금 입당할 때 성지까지 들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그 나무까지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흙이 묻을까봐 그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자기 옷 벗어서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반겼던 사람들이죠. 최고의 존경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빌라도가 물어보죠.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1번 예수 바라빠,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2번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몇 번이죠? 예수 바라빠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바라빠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르 아빠라는 이 아람어의 그 축약된 말입니다. 바르라는 뜻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빠라는 단어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한 명은 그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가 주는 구원, 또 하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첫 번째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죄로만 물들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바라빠가 주는 구원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빠는 강도였으니까요.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방식. 또 하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죠. 바로 하느님의 방법대로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길. 두 개 중에 사람들은 하느님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죄를 저지르던 뭐 하던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구원 방법을 선택한 거죠. 많은 신앙인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방법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웃기고 있네요. 들리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살면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가진 거 줘야 되니까 싫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다 허비되니까 싫어요. 그 하느님의 구원 방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온몸으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관심도 없어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바라빠가 주는 구원 방법,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뭐 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얻기 위해서 하느님이요 다 버리고, 군중들이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런 하느님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현세만 잘 사는 것, 내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 하느님 나라 한 번도 기도 안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청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성당에 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청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세례 받을 때 신부님이 물어봅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들 예외 없이 저는 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한 건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러면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 주님 돈 주십시오. 주님 이거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예, 이거 합격해야 됩니다. 주님, 예,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예, 결혼해야 됩니다.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믿음은 이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구원 관심 없으니까요.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 부유해지고 나 자랑할 수 있고 나 뽐낼 수 있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믿음. 무슨 일만 닥치면 하나님 외면하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전혀 관심 없고 현세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거기에 폭행, 살인, 비아냥, 험담, 분노, 저주,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쏟아내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는 당신 목숨을 바치시면서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성전 휘장은요, 여러분들 지성소를 이렇게 가려놨던 휘장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지성소라면 제대 앞에 큰 천으로 여기를 가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천 너머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유일하게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이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놨던 게 성전 휘장입니다. 이게 아래에서 위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나 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나 다 하느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 이거를 누구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믿음 버리는 사람들, 무슨 일만 닥치면 하느님 버리는 사람들, 하느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죄악을 다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신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너 하느님께로 올 수 있어. 하느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주님께서 너를 초대하고 계셔. 이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요.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무덤이 열리고 죽어있던 이들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걸 누구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무슨 일만 닥치면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네가 지금 이 일을 저질렀다 해도 천국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제가 강론 처음에 언급했던 유다와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 사람들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꼭 지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혹시라도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느님 나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하느님 버리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 믿음은 이 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 보이셨는데도 그게 보이지도 않고 거기로 걸어가야 할 이유조차 못 찾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바쁜 일, 난처한 일, 어떤 일 때문에 하느님을 외면하고 싶고 버리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하느님 외면하고 싶을 때, 하느님의 그 구원 방법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삶이 나에게 구원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사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느껴지면서 하느님 버리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구원으로 향하는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 열쇠로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문을 바로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이상 그분을 버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고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마저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가치 없는 죽음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집니다. 당신 목숨을 통해서 그 활짝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문,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불쌍해집니다. 믿음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귀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한가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천국문을 바라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시면서 구원으로, 하느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숙제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십자고상 자주 바라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십자가 자주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계속해서 쳐다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숙제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를 우리는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거룩한 시기죠. 이번 성주간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좀 허락하신다면 미사에 좀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나와본 적 없다면 이번 성주간은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성삼일 전례, 예수님의 죽음, 순환, 죽음, 부활을 다 전례 안에서 기념하게 됩니다. 한 번도 나와본 적 없으면 이번 성삼일 전례 꼭 좀 한번 참석해보는 그런 참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도 나를 움직일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나도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다른 약속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1년 내내 다 거기 갔잖아요. 다 거기 가서 다 했잖아요.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미안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 우리 성삼위절에 꼭 좀 한번 참여해 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아멘.